우리 청년부가 한 3,000명 되는데 정말 20년 동안에요. 아무 안 했어요. 이게 모든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목욕탕 목회는 제가 붙인 거가 아니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제 우리 세미나 왔다 가서 그걸 별명을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내가 때를 이게 잘 베끼면서 서로 등을 밀어주면서 때가 벗겨지면 시원해지잖아요. 예.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내 죄를 좀 이제 이렇게 베껴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오픈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데 그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우리도 교회가 오픈해서 부흥했다고 그러는데, 오픈해서 잘못 오픈하면 그 이단들이 오픈해서 큰일 나는 거 있죠. 그 내 사건을 상대방이 아니까 그거 딱 묶어두는 거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래서 이제 내 죄를 보니까 벌레만도 못하다고 지금 이제 다윗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내 죄를 본다는 거는 중세 교부가 말하기를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거든요. 자기 죄를 보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한계 상황에 고난에 가니까 그 바세바와의 죄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내가 바로 그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 죄를 이렇게 보니까 그만큼 이제 한계 상황에 고난에 당한 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 말씀에 반응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자기의 어떤 죄를, 약점을 드러내놓고, 그것이 상대방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거기서도 또 자기 죄를 내놓으니까 서로 이제 씻어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목욕탕 목회라고 이제 했는데, 그건 목욕탕 목회보다는 저의 목회는 think 목회예요. think, THINK. 그러니까 think라는 거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큐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의 당하는 고난이 장차 이루어질 영광보다도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생각과 비교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비교하고, 이렇게 이제 내 고난, 네 고난 비교하고, 내 남편, 네 남편 비교하고, 이러니까 다 지옥을 살잖아요. 영광을 비교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이제 거꾸로 이제 하게 되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없이 생각을 하니까 성격이 이렇게 이제 적극적이고 괄괄한 사람들은 말씀 없이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전부 탱크에서 밀어붙이고요. 또 자기 연민이 많은 사람은 싱크에서 다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think를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하니까 thank가 돼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거해서 어떤 사건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해결이 되니까 이게 이제 목욕탕 목회의 굉장히 그 중심 주제고, 그거를 말씀으로 날마다 think하는, 저는 이제 사실 think 목회 훈련이 맞아요. 목욕탕은 좀 듣기도 좀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나를 사람들이 불러준 거예요. 근데 이거 맨 처음에 듣기 너무 이상하잖아요. 좀 교양 있게 think 목회로 이제 불러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말씀 묵상으로 이어져서 감사로 이제 결론이 나니까, 코로나 때도 우리는 뭐 잘 그냥 지나왔다고 할까요? 네. 큐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도 교회가 하는 큐티가 뭐가 이제 다른가? 그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큐티 4종 세트를 이걸 이제 큐티 선교에서 발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장년, 청소년, 어린이, 이제 미취학. 근데 이거를 같은 본문으로
예, 원 메시지, 올 제너레이션으로 이렇게 가게 되다 보니까, 예, 큐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목회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이거 한국교회에 좀 이제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게, 한국교회에서 새벽기도 안 하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저도 아마 환경이 갖춰졌으면 다 했을 것인데, 그래서 거기서 주일날 1, 2, 3부 예배, 체육관 빌려 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목장 공동체, 그래서 큐티를 해서 나누는, 예, 큐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나눠야 돼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돼서 10년을 그냥 주일만 모이고, 목장에서 모이고, 근데 그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각자 나한테 주시는 그 음성을 이렇게 듣고, 장년, 청소년, 그러니까 세대별로 다 나눔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교회 오기만도 얼마나 정말 우리 막 박수 쳐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60명이 간증을 써내는 거예요. 큐티 간증을.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뭐 어린이도 이렇게 간증이 있어요. 매일같이. 예. 솔직하게.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미취학도 뭐 영적인 양육을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을. 이거 말도 우리가 그 선교하는 거예요, 지금. 예, 문서 선교로. 네. 예. 그래서 이거 읽어주면은 뭐 돌쟁이들한테 영적인 양육을 뭘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근데 이거 읽어주면 이게 영적인 언어가 돼서 진짜 어휘력이 풍부해지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이게 예수 믿게 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세대별로 간증이 있으니까 자기 눈높이에 맞는 큐티를 하는데 그 적용 간증이 있으니까 굉장히 성경을 쉽게 읽게 되잖아요. 예, 날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뭘 깨달았나 이렇게 적용을 깨알같이 쓰니까 여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뭐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결론이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이 한 번 안 하는데 이거 받아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큐티를 교회 부흥을 위한 그게 아니고 정말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자 진솔되게 자기 얘기를 하니까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보다 어려운 자기 부족과 연약과 수치와 죄를 날마다 드러내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그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딱 왔는데 우리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래서 사실은 집에서 말씀 묵상하고 같이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소통이 되잖아요. 너 오늘 뭐 깨달았어? 이렇게 되니까 가족 예배가 저절로 되고 주일날은 또 일주일 중에 본문 하나 택해서 또 주일학교에서 나눔하거든요. 큐티로 도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 묵상으로 도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1년이 지나면은 뭐 사도행전 읽었으면 그러니까 애들은 1년 지나면 올해는 사도행전 읽었다, 마태복음 읽었다. 이걸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큐티하죠. 새벽기도 듣죠. 아침에 다 말씀 묵상하느라고 다들 너무 바빠요. 저절로 뭐 이렇게 모이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진짜 사모해서 말씀 예배가 이렇게 정말 살아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묵상이 체질화가 돼 있고 노 프로그램 이즈 프로그램. 어떤 이벤트도 없고, 뭐 어떤 지금 그 모두 다 지금 이제 못하게 하셨는데, 말씀 묵상 하나로 지금은 묵상을 해서 이런 거를 써내는 실력까지 온 거예요. 애들이고 다. 옛날에 저는 굉장히 깍쟁이 갖고 새침한 사람이었거든요. 대학교 때. 근데 지금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맞나? 옛날에 그 김양재 맞나? 이제 그럴 정도로 저는 이제 우리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제 생명을 가져가도 좋다고 기도를 한 사람인데 남편이 구원받고 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오늘 그 종말론적인. 예. 그러니까 그냥 오늘 이 말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이혼하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된다. 내가 너무 죽고 싶었고 내가 너무 이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삶으로 이렇게 다가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오지 여자 목사이기 때문에 오는 게 전혀 아니고요. 말씀으로 살아나니까 오는 것이고 그런 얘기가 다 또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냥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이제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나오셔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남편이 너무 그냥 괴롭히고 그냥 그래서 너무 괴롭히고 무서워서 이혼을 하려고 나갔다가 보니까 아들들이 그렇게 무서운 아빠 밑에서 그냥 나오기만 하면 행복인 줄 알았더니 조금 지나니까 아들들이 속을 더 썩이더라는 거죠. 무서운 아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로 들어왔대요. 지금 말도 못할 핍박 가운데 교회를 오시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이상한 남편이라도 그 무서운 아빠가 있는 것과 없는 것. 하늘과 땅 차이고 가정은 지켜야 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혼수는 더럽히지 않은 호적등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사람이 중심 잡고 있으면 내가 죽은 뒤라도 다 돌아온다. 그렇게 날마다 외치니까 우리 청년부가 하여튼 한 3,000명 되는데 정말 20년 동안에요. 아무도 이혼 안 했어요. 이게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붕대는 게 아니고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은 큐티하고 우리 전체 교인 수의 반이 다음 세대니까 요새 다음 세대의 대안을 굉장히 물어보는데 우리가 소리 없는 깃발처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매 눈을 가졌어요. 그 교회가 권위적이라도 안 가고 재정이 불투명해도 안 가고 청년들이 다 골라서 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끝나면은 설교 끝나면 꼭 나와서 간증하거든요. 우리 엄마 아버지 이혼하시고 나는 혼전 순결 잊어버렸고 낙태했고 그냥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하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는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 어머나 쟤는 무덤에까지 가져갈 얘기를 저렇게 하는구나.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결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가 이혼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 데려다 놔야 이혼 안 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돼서 지나고 나서 보면 아주 우리들 교회 와서 그 띵크 양육을 받는 게 결혼 조건이 되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이런 원칙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그 자매가 형제한테 딱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잘 돼 보니까 아이도 많이 낳고 유아 세례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애고개족하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 말씀의 원칙에 있으니까 인본주의가 굉장히 많이 지금 물러갔죠. 근데 결국은 아무리 교회가 잘 돼도 나라의 보탬이 되고 회사의 보탬이 되고 가족의 보탬이 돼야 되잖아요. 가장 여자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남자를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 이 원칙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질서에 대한 이렇게 어떤 순종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가정에서는 남편 살리는 것이 핵심 가치고 교계에서는 남자 목사 살리는 게 저의 핵심 가치예요. 그 40년 전서부터 큐티 모임 할 때부터 이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목회의 부흥을 위해서 했다면 이거는 무슨 여성 해방도 아니고 그런데 가장 여성 해방을 가져왔고 이렇게 부흥이 될 줄은 상상을 이제 못한 거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떠나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살리는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그 남편이 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큐티 모임을 남편이 못 나가게 해서 교회 가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30대 과부가 쓸 자리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남편은 호적에라도 있어야 돼요, 남편은.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사역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 데도 갈 수 없으니까 제가 지금 20년 동안 책을 그냥 40-50권을 썼죠. 정말 제가 왜냐하면 과부가 갈 데가 없어요. 다 이렇게 흑색눈을. 그러니까 남편을 하늘같이 여기고 아무리 여자가 잘나도 50이고 남자가 아무리 못나도 일을 못하면 50, 일은 50하고 비교가 안 되는 50은 50이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질서에 대한 이 순종이 정말 이루어졌을 때 대처도 남편 순종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수상을 3번, 4번을 했잖아요. 저 그렇게 30년, 40년 살아온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원칙을 지키고 갈 때 그때 여성 목회의 길이 열리지 않는가. 그렇지만 이제 한국 그 교단에는 그렇다고 남자 여자는 평등해요. 그렇게 차별을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교적인 아주 그냥 유대인보다도 더 유교적인 이런 게 있어서 그거는 이제 좀 이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의 그 원리를 넘어서서는 안 되고 헬퍼 진짜 맞고요. 그 역할을 잘하라고 외치는 여자 목사가 이 땅에 하나 있어야 돼서 저를 오게 하신 게 아닌가. 목회보다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는 그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 먼 데를 내다보고 그러고 왔을 때 저는 이제 우리도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이혼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너무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그냥 그 1호가 안 되기 위해서 정말 참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맨날 이 얘기를 하니까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장이 있어서 이거를 열심히 건강하게 싸우니까 모든 걸 가서 다 얘기를 하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참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여성 목회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고 사역을 하려고 이혼을 하고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못하게 해서 이혼을 하고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정말 매주일 기도를 해왔는데요. 나라가 없으면 예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인구 절벽이 전 세계 최하위잖아요. 이거는 실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인구가 없는데 거기다 동성혼까지 조장을 하면 더욱더 지금 인구가 절벽인데 그거는 물리적인 의미에서도 진짜 이렇게 안 되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했으면 그 죄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그냥 차별금지 하도 그거 반대한다고 하도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그 동성애가 막 우리한테 익숙해진 이런 단어가 지금 이제 되고 그 반대하는 사람을 도리어 지금 혐오를 하고 찬성하기 위한 법이 막 제정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하는 지도자 한 명이 나오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정말 간절한 생각을 가진 그 지도자 한 명이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고 저는 그냥 지금 몇 년 전서부터 주일 예배에 거의 한 주일도 안 빠지고 이 기도를 지금 해오고 있어요. 이 독소 조항을 좀 알게 해주시고 태아 생명 보호법이 제정되기를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막 그 국회에 좀 가서 좀 우리 교인들도 가가지고 얘기를 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의 위정자, 지도자의 그 생각이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다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또 제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0.7로 내려갔는데 이거 심각하지 않는 거, 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도저 묻고 싶어요, 진짜. 이 나라가 지금 없어질 지경이에요. 1도 아니고 1대1도 아니고 0.7이면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말씀이 바로 있으니까 우리 애들은 결혼도 잘하고 아이도 잘 낳아요. 그러니까 이론론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또 말씀 묵상으로 돌아와요. 한 가지를 하니까 다 제대로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렇게 말씀 묵상을 제대로 온 세대가 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이렇게 정말 구속사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